오늘 8개월 만에 성찬이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삼하셨던 만큼 남다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총회가 엊그제 목요일이죠. 전교회는 10개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로 모였습니다. 전에는 한 교회에서 모여서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뉘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감리교회 최고 지도자인 감독회장과 12개 연회 감독들이 취임하였는데, 이 취임한 감독들이 그 다음 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순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운둔의 땅 조선에 들어와 복음의 삶을 살아간 첫 번째 선교사들, 그들을 본받아서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감리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이런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봉사하겠다, 얼마 귀한 각오요, 다짐입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한 목사님이 댓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진심이 전해지는 감독님들 되시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동안 말로는 섬김을 얘기했었지만 그렇지 못했었다는 얘기죠. 언행일치가 되지 못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진실한 지도자가 되어달라 하는 그런 당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국민일보 보도를 보신 분들, 감리교인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인이 최근 9년 사이에 28만 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장로교회 가운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 전체 교인 숫자가 21만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교단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신문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얘기할 때 2008년부터 시작된 교단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감독회장, 감독 뽑는 선거가 끝났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재판을 건 게 100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회장 임기가 4년인데 지난 10여 년 동안 4년의 임기를 제대로 채운 감독회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표 찍어달라고 할 때는, 아니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섬김과 희생의 리더가 되겠다 말로 하지만은 그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섬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였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감리교회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만 하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늘 설교했는데 설교한 대로, 또 늘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자기들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 우리는 이러한 언행 불일치의 사람을 가리켜서 표리부동한 사람 또는 위선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말과 행동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표리부동하고 위선이 가득한 3대 집단으로 질탈당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회사한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가 잘하지 그에 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밀보에서 교계 지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교회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가 되어져 있는데, 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00년 만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였죠. 그런데 감리교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설문 내용이 이렇게 한국교회 성장 둔화의 1차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에 사실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인상들을 많이 씹어줬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는 너 같은 애가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사람 버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려고 했어요. 왜?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 안에서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가도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신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 그것이 세상에 비춰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도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로 내용이,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묵상집 다 받으셨을 텐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거기에 감사와 소망 2가지 열매를 덧붙여서 2주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주제를 그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 가지 곡식의 열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결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 신행일치,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묵상집을 통하여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 2주간 동안 말씀 속으로 깊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엔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한 가지 지적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 경문 또 옷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만든 양피지 조각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손목에 맨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양피지인데 거기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여 만든 것인데 여러분 옷단 귀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술 붙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문이나 옷을 둘 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자기 스스로가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식으로 저런 것들을 달고 다니고 입고 그런 것입니다. 이 자가용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물고기 모양을 뒤에 붙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죠. 그 표시가 있으면은 내가 운전할 때 좀 조심하게 됩니다. 끼어들기도 좀 덜 하게 되고 불법 운전도 안 하게 되고. 이 경문이나 옷술이 그런 의도에서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경문을 찾는 것, 옷을 달고 다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경문을 찬다든지 옷을 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경문이나 옷을 의미하는 그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이것을 오히려 자기들을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시켰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경문과 옷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거, 이걸 우리가 외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바로 다음 13절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또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자란 말이 헬라어로 피포 크리노마이란 말인데 못마신 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원래는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즉 연극 배우를 가리킬 때 외식하는 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화로 찍히고 또 드라마로 찍혀서 방송되고 또 극장에서 상영이 되어지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연극장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줍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나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 즐거움도 주고 감명도 주고 박수갈채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배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연극 배우. 외식한 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 외식하는 연극 배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소개하는 글을 읽을 텐데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기독교 용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축복과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새로운 정부의 정신적인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책임감으로 가득 찬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각종 신문, 특히 기독교계의 신문에 종교적인 글들을 실었습니다. 그는 너덜해진 성경을 보이면서 그곳에서 이 성경에서 자신의 모든 힘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들은 얘기만 갖고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신앙이 좋은 사람 같죠. 누구냐? 독일 나치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많은 시설들 파괴되게 만들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정말 시대의 독재자요 살인마.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안에는 신앙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살인이요, 학살이요,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짓는 뭘 몰랐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서 참 저 사람 훌륭하다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거짓과 허위는 설 곳이 없게 되고 우리의 참된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외식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삶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을까? 이런 대표적인 신뢰가 이 교계 신문에 보면은 대규모의 집회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3.1절 연합집회, 부활절 연합예배, 8.16 연합집회 이래서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를 보면 대표자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별사람이 다 나와요. 명예고문, 자문위원, 총재, 명예총재, 대표총재, 사무총장, 대표총무. 너무 대표자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진정 이 집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 겁니까? 오늘날의 교계 지도자들이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연연하고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저도 목사 입장에서 참 이런 면에서는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다투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12절 말씀하시는데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평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위에 통치자로 계시고 인간들은 청지기로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 그 아래에서 돌봄을 받는 하나님, 인간, 만물, 피조물 이런 3층 구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시고 이 질서 외에 다른 질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같은 인간끼리 서열을 정하고 높고 낮음의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차별을 만듭니다. 힘없고 힘없는 삶 사이에 계급을 정해놓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이에 높고 낮음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높고 낮음의 구조 속에서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 왔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나 갈등이 있어 왔고,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다툼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인간 사이의 높고 낮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청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사무엘이 이 청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쟤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이런 질서, 이런 구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십니다. 특히 어쩔 수 없는 이 사회구조 속에서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구조, 잘못된 질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상계동의 슈바이처, 이런 별명으로 불려졌던 김경희 은명내과 원장이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구한말 한의사의 손자로 태어난 그는 배제고보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때 기도했대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기도했고 평생 또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1973년부터 10여 년 동안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빈민촌을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 봉사를 했습니다. 1983년 그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촌이 상계동이었었는데 거기에 은명내과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것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1,000원만 받았다. 그래서 1,000원 진료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건강음악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무료 독서실을 운영하였고, 무위탁 노인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심부름 서비스를 하였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2004년 노환으로 병원을 닫고 은퇴할 때까지 독거노인들을 위한 왕진을 다녔을 정도다. 이분이 우리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답게 결코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나 낮은 곳을 찾아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니까 정말 낮아지는 인생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그를 높여줬습니다. 평생 동안에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선행시민상, 연세의학대상 봉사상, 아산사회복지대상, 보령의료봉사상, 굵직굵직한 상을 여러 가지 수상했습니다.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사람들 보면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캄보디아나 인도 같이 가난한 나라를 가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나?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심지어 저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우선주의라도 할 수 있고 자기 중심주의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외나무 다리 위에 두 염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납니다. 서로 한 발의 양보도 없이 자기가 먼저 다리를 건너겠다 고집부리면서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서 뿔을 서로 치받으며 싸웁니다. 결국 두 마리 다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다리 아래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가 그렇게 싸웁니다. 회사에서는 노사 간에 또 그렇게 싸우고, 또 이런 모습들 사회적 그래도 지위가 있다고 하는 의사들에게서도 검사들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 정면으로 부딪혀 일을 크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 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양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우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일 확진자 100명을 넘어서면서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미국은 전체 확진자가 900만을 넘어섰고, 인도가 800만, 브라질 500만,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방역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방역이라고 하는데, 이 K방역이 성공한 요인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정부가 정책적으로 빨리 확진자를 추적하고 검사하고 격리시키고, 이래서 정부 역할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의식과 이웃에 대한 배려, 이게 없었다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 똑같이 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섬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섬김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섬김을 알고 섬김을 실천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성찬식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봉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크리스찬들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책망맞는 믿음의 삶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 또 교만, 잘못된 것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